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영료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보 권사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를 어떻게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래서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죠. 진정한 섬김은 그저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원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을까 생각해서 하는 건 섬김이 아니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졌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저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결국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섬기며 사랑해 준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섬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과 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을 향해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1절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르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17장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바르실레가 왕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32절에 보면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80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활동도 다 하시고 요즘은 그런 나이가 됐지만 다윗 시대의 80세라는 것은요, 장수하고도 더 오래 산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80세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오래 산 거고요. 나이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도요,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노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그런 나이죠. 그는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였다고 다 남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내놓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계속 왕위에 있다면 자신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32절에도 보면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했다라는 것은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줬다라는 의미죠. 그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왕궁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다윗이요 요청을 하는데 34절에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내가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왕궁으로 갑니까? 35절에도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음식의 맛도 잘 모르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이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가서 어떻게 내 주와 함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나는 다윗왕 당신에게 무엇을 원해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도와준 것의 대가를 나한테 내놓으라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제 왕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내가 그것이 기뻐서 여기 나온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그래요. 나는 내 집에 가서
거기서 죽고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라고 한잡고 거부를 하죠.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아마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것 같은데요. 김함을 데리고 가주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당신에게 짐이 될 뿐이니까 이 젊은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당신이 필요하신 대로 써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38절에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도망자가 되었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르실레처럼 그들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4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주도적으로 왕궁으로 복귀하는 일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본 다른 열 지파가 와서 분노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명분이 있어요. 야, 우리 같은 종친이야 이겁니다.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열 지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열목이 있는데 니네가 나서 우리가 함께 해야지 라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럼 이들은 왜 이랬습니까? 유다 지파는 단순히 종친이라서 그랬을까? 아니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했다? 무엇인가 권리를 내세우기 위함이었겠죠. 이걸 본 다른 열 지파가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열 몫인데 너는 한 지파인데 열 몫이 더 크지 않아? 우리의 몫이 더 크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가 뭔가 어떤 권리를 요구하려고 남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남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생극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들도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서 내 예루살렘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의 이익을 위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합창대회를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그대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생극교회 또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섬김과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